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리칠이 끼친 영향은 사실 자유주의 시에서도 슐라의 마와 리칠이 끼친 영향은 다르지만 쌍벽을 이루고 있다. 슐라의 마는 주관적인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재성을 강조하고, 그 리칠은 내재성을 강조하나요 안 하나요? 시작. 왜 더 아무 말도 안 해요? 리칠은 내재성을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내 속에 하나님 계셔서 내가 실천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맨날 보면 세월호 사건 가면은 그 불쌍한 사람 가서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뭐예요? 그 연약한 자를 찾아다니는데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고 역동하시고 살아계시고 뭐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렇죠. 그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 의해서 규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즉 예수에 의해 창건되고 사도들에 의해 유지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잘 이해됐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러분 봐봅시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돌아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공동체, 특수한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두 종류가 강하게 외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두 종류가 강하게 외칩니다. 누가? 자유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초대교회. 돌아가지도 못해요. 돌아가지도 못해. 그래서 이들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연구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의심 많이 해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자 이러면은 자칫 공산주의적 공동체가 언뜻 떠올라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공동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즉 예수에 의해 창건되고 사도들에게 유지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리칠이 종교개혁의 길에 의해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자신의 신학적 모토로 정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리칠은 기독교를 하나님 나라를 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세워진 윤리적 종교의 정의를 했고, 기독교는 유일신론적이며 완전히 영적인 동시에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그것은 창시자의 생애에 기초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 존재합니다. 창시자는 구원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창건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동기로부터 행동으로 하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칠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적 공동체, 이것 옆으로 약간 비껴 쓴 것은 리칠이 직접 한 얘기예요. 리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 공동체의 역사에 근거하여 기독교의 이중성을 발견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신앙과 윤리적인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초점은 예수이며 하나의 초점은 종교적인 중심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초점은 예수가 창건한 영적이며 윤리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중심이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는 곧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목표는 인간 사회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리칠은 특히 윤리적 초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칭의와 화해의 교리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래 기독교회는 이것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했으나 이런 측면을 인식하지 못했고,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윤리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은혜와 그 작용을 통한 그리스도와 신자의 내적인 연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개혁주의 뭐라고요?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은 뭔가요? 또 다른 자가 거듭남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건데 리칠이 보기에는 그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렇죠. 이것을 종래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와 그 작용을 통한 그리스도와 신자의 내적인 연합으로 간주했습니다. 슐라이마어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론적 성경을 최초로 인식했으나 윤리적 성격을 소홀했고 이에 반해 칸트는 하나님 나라를 도덕 법칙들에 의해 결합된 인간의 연합체로 간주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중요성을 지각했다. 따라서 리츠는 칸트 사상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공동체 규명을 자신에게 부과한 과제로 생각했다. 리츠는 종교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서로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양자는 구분될 수 있으나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작용할 수 있으나 완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는 두 초점 중 어느 하나도 축소될 수 없고 종교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은 기독교의 양극을 구성한다. 그 안에서 한 극은 다른 극이 생기게 하며 그것으로 인도된다. 한 극은 다른 극이 생긴다. 뭡니까? 종교적인 것이 윤리적인 것을 촉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한 극이 다른 것을 촉발한다 이 뜻은 뭐예요? 윤리적인 것도 열심히 하면 종교적인 것도 유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그럼 이것은 정확하게 세미펠라기안입니다. 이건. 네. 따라서 기독교는 두 쪽 중 어느 한쪽을 추소될 수 없다. 그 안에서는 한 극은 다른 극이 생기게 하며 그것으로 인도된다. 양자는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통일성 속에 있는 이중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리츠는 기독교의 윤리적인 면을 강조했으나 종교적인 것을 윤리적인 것으로 축소하지는 않았다. 리츠는 도덕적 법칙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종교라고 정의한 칸트의 종교관에 기초하여 기독교의 의미를 해석했다. 기독교는 형이상학적 성격이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본 것이 리츠의 기독교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리츠의 제자는 뭘까요? 야, 앉아서 뭐 삼위일체나 논하지 말고 가서 가난한 자 도와라. 그 앉아가지고 그거 교리 공부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이거 2박 3일 동안 지금 일주일 동안 배우지 말고 가서 하나라도 좀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땀을 좀 흘려라. 예? 어떤 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이 신문,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는데 나쁜 사역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좋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나쁜 사역자 뭐냐면 내가 평신도랑 같이 일을 해보니까 드디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 여기는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쁜 사역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냥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칠 때는 내가 평신도의 마음을 몰랐는데 내가 직접 평신도랑 속해서 일반 사회에서 택시 운전도 해보고 뭐 또 빵도 만들어보고 그런 실질적인 일을 해보니까 평신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겠고 그들이 이해하겠고 설교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죠? 아니 여러분들은 안 했다고 해요. 난 분명히 얘기했잖아. 여러분은 안 했다. 근데 저기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예.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 여러분들 이해해 주는 게 목사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목사지. 뭘 이해를 해 이해를 하긴. 그래서 내가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땀 흘리고 노동을 해보니 내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설교가 안 달라졌어야 되는데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고 이게 정확하게 리츠입니다. 리츠리에요. 자, 대한예수 장로교에서는 목사의 이중적 금지시키죠? 알고 있죠? 그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이야기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뭘 잘났다고 무슨 택시기사가 쓴 거 계속 올리고 업데이트하면서 야 오늘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섭리 막 해가지고 막 올리고 앉아있고 성경이나 연구해라 목사가. 맞아. 얼마나 그들에게는 설교가 천박하게 느끼는지 택시 운전 탁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교를 가볍게 생각하시냐고요. 나는 쌍코피 터져가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예? 제가 설교를 했다가 설교를 업데이트 교회 컴퓨터가 문제서 해가지고 업데이트 안 하면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왜 설교를 안 올리냐고. 자기들이 무슨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왜 설교를 안 올리냐. 이게 막 책망을 줘요. 똑바로 하시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코피 나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다 세상 일 다 하고 무슨 설교 준비합니까? 착하게 살아라 말을 밖에 더 하냐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말고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이상한 사역자들이 평신도의 일을 경험해 보니까 그대로 알겠다. 이것은요 100% 자유주의적 생각이에요. 100% 자유주의적. 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리츠리 후대 기독교 신학 발전의 또 하나 생각나게. 여러분 어떤 교회 보니까 이런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또 나쁜 사람이 뭐라냐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전문적 사역자는 없고 평신도들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평신도 무슨 형제 공동체, 공동체, 형제단 이런 거 들어가면 여러분 일단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어디 가야 되나? 개혁주의, 청교도 이런 데는 가더라도 형제단, 공동체 이런 데는 일단 수상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전임 사역자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봐요. 목사들이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나 사역자한테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매일주마다 한 명씩 들어가서 장로님 들어가서 설교하고 하고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의 삶을 나누는 게 설교의 삶을 나누는 게. 누구의 제자라고요? 리츠리라는 걸 알기 시작했죠. 리츠리. 저는 그런 걸 보면 칭찬, 그 기독교 신문 보면은 특별히 뉴스엔젤 보면 맨날 그런 놈만 칭찬해요. 왜? 뉴스엔젤 자체가 자유주의니까. 맨날 그런 사람만 칭찬해.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리츠는 후대 기독교 신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한 것이 그의 견해의 특징입니다. 리츠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에 감동된 행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실현되는 윤리적인 인간 공동체인 것입니다. 리츠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예수의 인격에 토대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창건자이며 그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한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최고선이며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이 초세계적이듯 그러한 초인간적인 통일성이 바로 세계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동시에 세례를 넘어 피조물들이 최고선이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확산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목표의 임무다. 인간 사회의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전환시키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을 이루는 목적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해서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슐라의 마을은 그리스도 기독론이 핵심이라 그러면 리칠은 하나님 나라를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 좀 느껴지시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근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행동과 관계됐습니다. 특히 이웃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표시이며 도덕법의 최고 성취라고 봅니다. 리칠의 공헌은 종교개혁자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칭의 혹은 구원의 교리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 해명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도덕적 행위의 보편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라는 신념이 그의 개념의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한편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그의 문제점이기도 했습니다. 리칠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윤리적인 인간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라를 단지 인류의 도덕적 기관으로 취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리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뭡니까? 그냥 윤리만을 주구장창 강조하다. 한번 볼게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모든 계명의 최고다라고 했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일하고 곧바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은 원대관계 없고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나타나죠. 하나님 사랑 그러면 순종 뭘 순종할 거예요? 이웃 사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리칠의 함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의 최종이다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응? 이들이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껏 해봐 예배 드리는 거, 성경 읽는 거,
그러니까 이런 데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다 말은 그럴듯하고 좋은 말인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은 인간 사랑, 이웃 사랑으로만 완전히 매일매일 그러다가 그 교회는 인간 사랑의 새는 신입생 들어올 때마다 이제 뭐 할까요? 탁 초대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김치 들고 다니면서 할머니 요 사회 갖고 다닐 거예요. 왜 주시나요?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이번 사역은 크리스마스를 12월 달에 전후해가지고 이 동네 독거노인을 다 돕는 거야. 다 그거 할 때 여러분 교리가 필요해요. 신적 지식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냥 사역으로 남잖아요. 사역으로 남잖아요. 리칠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았을 수 있어도 그 제자들은 모를걸요? 그 다음부터 뭔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돕는 사역만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집단으로 바뀐다고. 윤리적 집단으로. 아시겠죠? 아니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왜 연탄 배달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요. 이제는 큰일 났어요. 서울의 최종 마지막 달동네 재개발한대요. 이제 연탄 배달할 곳이 없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게 성북구 어디에 이제 달동네가 재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탄 배달도 못해 이제. 그럼 어디 가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할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지역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냥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남자 목사들은요 이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그 중성이야 중성 여성 같아요. 아우 목사님 이러면서 근데 나 당신은 보니 이상하게 내 마음이 막 이성적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할 정도로 여자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너무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예요. 너무 여성스러워서. 근데 그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빚도 많고 돈도 없고 그러는데 무슨 사역을 하냐면 지역에서 가난한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장학금 사역을 하더라고요. 장학금 사역을. 근데 몇 번 하고 보니까 그 아이는 엄마가 안 계셔요. 그래서 그 아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구청에서도 여기 어디서도 어디서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 월수입보다 많이 버더래.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월세 내야죠. 뭐 해야죠? 적자예요. 적자 중 와중에서도 돈을 몇만 원 모아서 걔를 줘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래서 미쳤다.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줄 아십니까? 많은 교회에서 다녀서 후원 좀 해달라 그래. 자기를 안 해줄 거야. 내가 너한테 왜 후원해 주냐? 정신 좀 차려.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왜 너보다 잘 사는 청소년을 돕냐? 할 말이 없죠. 근데 내가 너 스스로를 도와라. 너 스스로를. 너 때문에 너희 아내나 애들은 피골이 상접한다 이놈아. 이놈이란 말 안 했고 네 생각해 볼게요. 너무 여성스러워요. 너무 여성스러워요. 저는 그런 뭡니까? 사도들 보십시오. 베드로 보시고 야고보 보세요. 얼마나 야고보같이 그 사나운 그 사나이답습니까? 사나이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남자 사역자들이 사나이처럼 장군처럼 확 해야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해요 여러분을.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지금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선교사님 자녀가 있나요? 몇 살이죠? 28 또? 27.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남자. 그 애들이 아빠한테 사랑해요 자주 해요? 예?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도 다 하고 요즘은 안 하고.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할까요? 왜 딸내미가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할까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당연히 사랑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자꾸 사랑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조직폭력배예요. 왜 조직폭력 모토가 의리예요? 배신이 많으니까. 그래서 의리를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배신이 많다. 여러분 딸한테 아빠한테 의리 지켜라 안 말하잖아요. 왜? 딸은 배신할 일이 없으니까. 진짜 사랑하고 진짜 의리 지키면은 그 말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형제간에 사랑하십시오 말을 많이 하는 자체가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역설로만 반대로만 생각하면 답이 다 거기 있다. 그 난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나 안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자,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리칠은 이 하나의 나라의 그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칭의와 화해론을 얘기입니다. 리칠은 그의 주저 칭의와 화해론은 바울 서신과 루터의 신학 사상에 기초하여 기독교에 대한 표괄적인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종교 개혁자들은 종교적인 통찰력을 통전적인 신학 체계로 정리하지 못했으며, 통전적인 뭔 말이에요? 전체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체가 뭘까요? 그들의 이론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지금 리칠이 보기에. 그 다음에 칭의와 교리와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관계성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들은 기독교의 두 중심 가운데 종교적인 중심은 강조했으나 도덕적인 중심은 소홀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독교가 주로 죄로부터 개인적 구속인 반면에 사회의 도덕적 제거를 지향하는 윤리적 활동은 아니라는 인상을 남기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칭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법률적인 면에서 이해함으로써 그 윤리적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리칠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완성되지 못했다고 해요. 리칠이 보기에는 종교개혁자들이 개인들의 내면에 대해서는 성공했는데 그 개인들의 내면에 변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거의 못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리칠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칠은 특히 루터의 중심 주제인 칭의를 신학의 중심 문제로 간주했고, 그는 칭의를 인간의 삶의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칭의를 죄의 세력 제거로 이해하진 않았어요.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칭의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하여 죄인된 인간을 자유롭게 용서하여 죄로 인해 중단되었던 인간과의 교제를 재건하여 친교를 회복했고, 따라서 칭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인 것이고, 인간은 칭의에 대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며 죄나 죄책감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그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한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됩니까? 회개의 개념이 빠져있죠. 회개의 개념이 빠져있어요. 죄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탄식도 없어지는 그런 회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리칠은 칭의를 법률적이 아니라 도덕적인 관점으로 전환했습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와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칭의를 통해 하나님은 신자를 자녀로 대하며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새로운 신뢰 관계에 들어서며 죄인이 가지고 있는 공포, 불신, 소외, 죄책에 대한 의식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화해입니다. 화해는 칭의의 결과인 것이에요. 리칠은 화해를 하나님의 행위라기보다는 인간의 경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가 필요한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편에서 서는 것이 화해입니다. 저 보십시오. 불신앙 포기하고 그리스도 편에 서게 하는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다 인간이 그 낭만적 사고예요. 인간은 할 수 있다라는 사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편에 서게는 화해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인내, 겸손, 기도에 대한 신앙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신자가 자신의 세속적인 직업에서 충성스럽게 활동하는 것과 이웃에 대한 덕을 발전시키는 데 존재한다. 따라서 화해는 새로운 윤리적 공동체 확립과 발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리칠에 의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리칠은 개인 구원을 칭의로 본다면 인간의 도덕적 노력을 화해로 보았다. 칭의가 먼저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화해라고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칭의가 먼저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화해죠. 근데 어디에서도 리칠은 칭의를 어떻게 이루는지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화해는 그 은혜에 대한 리액션 반응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건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럼 뭐만 또 남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의 반응만 남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이 큰 말싸움이에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리첼은 개인 구원을 칭의로 본다면 인간의 도덕적 노력과 화해를 보는데 칭의가 먼저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화해라고 하는데 칭의가 화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가 칭의에 의존한다. 리첼은 이 양 개념을 통합하는 것을 자신의 신학적 목표로 삼았다. 여러분들 표를 하나 그어봤고 종교개혁자하고 리첼이 구별한 걸 내가 하나만 불러드릴게요. 한번 써보십시오. 한 3가지만 불러드릴게요. 종교개혁자하고 리첼이 무엇을 좀 차이가 있느냐. 종교개혁자는 칭의와 화해를 법률적으로 이해합니다. 칭의와 화해를 법률적으로 이해해요. 리첼은 그에 비해서 윤리적으로 이해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봅시다. 칭의를 법률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 뭘까요? 칭의를 법률적으로 이해한다. 의롭게 되는 것을 법률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자꾸 우리는 단순한 건데도 헷갈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8.15 특사로 간다 쳐봐요. 8.15 특사. 응? 예. 8.15 특사. 예. 8.15 특사. 예. 강의를 많이 해서 혀가 꼬여서 그래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뭘 그렇게 따지세요. 예? 8.15 특사. 그럼 8월 15일 날 이 사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올 때 8월 15일 날 급히 도장을 찍나요? 그 전에 도장을 찍나요? 그 전에 한 7월 15일 날 법무부에서 도장이 찍어요. 도장.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7월 15일 날 의롭게 된 거죠. 맞죠? 이 사람은 8월 15일 날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7월 15일 날 의롭게 된 거죠. 이걸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칭이 의롭게 된다. 7월 15일. 오케이? 그럼 8월 15일 날 이 석방된 이 사람은 7월 15일 날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법무부에서 홍길동이 석방 도장 딱 찍었어요. 그때 감옥에 있던 홍길동이 마음이 뛰어요, 안 뛰어요? 뛰긴 뭘 뛰어? 안 뛰지. 모르니까. 아니 무슨 신성이 있나요? 왜 뛴다 그래요? 도장을 찍었는데 왜 가슴이 뛰어요? 왜 자꾸 그러실까? 7월 15일 날 도장을 찍으면 이 사람은 감옥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즉 법률적 칭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느낄 수 없다. 법률적 칭의가. 되셨죠? 근데 우리 종교학자들은 법률적 칭의로 이해하는데 리첼은 뭘로 얘기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칭의. 윤리적으로 너가 선한 행위가 나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칭의함 받은 거란 말이에요. 칭의함 받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률적 칭의가 뭐다? 이 개념 느끼지 못한 게 핵심이다. 이건 정대원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잘 이 얘기를 잘 개념을 못 잡아요. 제가 워낙에 이쪽 개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다가 저도 터득했어요. 느끼지 못하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석방된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방된 날이 있죠?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생. 그때는 느껴져요. 자기가 중생되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생과 칭의는 느낌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럼 또 하나, 중생은 느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감옥에 나오는데도 아무 느낌 없이 나오는 경우 어디 있어요? 네.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중생의 그 날짜를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구원파가 말하는 날짜는 아니고요. 우리는 그 근저리에서 내가 회심한 것 같다는 그 근저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2017년도 내가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또는 2017년 1년 동안 나는 하나님께 내가 병아리를 했다. 아리를 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것을 봤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날짜를 보는 게 아니라 기간을 보는 거예요. 기간을.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어때요? 칭의와 화해를 법률적인 거로 이해했지만 리첼은 윤리적이다. 그러면 또 종교개혁자 한번 씁시다. 종교개혁자들은 화해가 하나님의 행위인 것이에요. 화해. 나와 하나님 관계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리첼의 입장에서는 화해가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알겠죠? 저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차이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종교가 돼요. 다른 종교가. 다른 종교. 예, 뭐 질문 있으세요? 자, 결론은 리칠은 복음이 로마 카톨릭, 신비, 경건, 주관주의 등에 대해 변형되었다고 보았고, 따라서 그것은 칸트와 슐라이마의 사상 체계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자의 이해로 재해석하려는 것이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그의 목적은 종교개혁자의 길을 통해 신약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리칠의 공헌은 기독교의 윤리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윤리적,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리칠은 인간의 경험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자유주의 신학의 선배들과 달리 종교의 감정적이며 신비적이며 보다는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고, 슐라이마의 신학이 기독교인의 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리칠은 역사적 사실, 즉 신약 성경에서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에 기초하여 자신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요, 이 리칠의 신학 사상이 자유주의의 대부가 돼, 대두가. 슐라이마어보다는 리칠의 신학 사상이 훨씬 더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뭘 한다고요? 착한 일을 하려고. 난리 법석을 부리고 착한 일을 하려고.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 그러는데요. 나쁜 사람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직을 한 번 위임 목사 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7년에 한 번씩 재신임 투표를 한다. 7년에 한 번씩 재신임 투표를 한다. 이런 교회가 있죠. 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죠. 한 번 차지하면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은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신임 투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착한 이병에 걸린 목사라고 생각해요. 착한 이병에 걸린 목사. 처음 물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성경에서 재신임 투표 받고 하는 사도나 예수님 계시나요? 야, 내가 3년 동안인데 나 어때? 좋아요. 다시 또 3년 하고. 그런 사도나 예수님 계시냐고요. 두 번째, 장로교만 예를 듭시다. 장로교에서 담임 목사님의 소속이 어디인가요? 노회인가요? 당회인가요? 노회예요. 담임 목사는 노회예요. 그러면 장로교가 어떻게 담임 목사를 선택하냐면요,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요.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인준해 주십시오 라고 노회에다가 청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도요. 노회에다가 청원을 해요. 그럼 노회에다가 청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회가 형식적으로도 파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그 당회장이면서 노회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당회원들이 6명인데, 당회원이 6명이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1명이 계시거든요. 그럼 장로 대 목사가 1대6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당회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당회원들이 다수결로,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 담임 목사가 노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는 당회원이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는 당회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회원 중에 한 명이 내가 아니라고요. 나는 노회에 파송받은 사람이라고요. 되셨죠? 그럼 이 목사의 거치 문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한테 투표하냐고. 재신임 투표를. 처음에 청병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노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예의 허락을. 근데 왜 그 노예 법도 이렇게 있는데 노예법 다 포기해버리고 투표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야. 시작. 왜 그럴까요? 시작. 잘난 척 하려고. 누가 착한다고 생각할까봐 모든 법도 어겨버리고 성경에 근거도 없는 착한 이유에 걸려가지고 7년 만에 한번 재신임 투표. 웃기고 앉아있어요. 그냥 만약에 제 재신임 투표 전 이미 탈락돼버렸어요. 안 간단 말이야. 들어오면은 안 가.
조나단 에드워드 27년을 목회했어요. 한 곳에서. 지금 미국의 존 메가드 50년 목회했습니다. 50년. 안 가나도 100년 할 거예요. 100년. 제시 인터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걸 광고하냐고요. 나는 이렇게 담임 목사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 왜 그걸 보여주냐고요.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얼마나 제가 그들을 보면 내가 이빨을 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빨 다 임플란트 하고 그랬어요. 너무 갈아가지고요. 그들 보면 너무나 얄미워요. 자기들이 이렇게 탐욕스러운 목사들 사이에 끼어있는 도야청천한 의로운 목사인 걸 자랑하려고. 교회법도 어기고 성경에 근거도 없는 뭘 재신인 투표예요? 재신인 투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신인 투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로 죽였겠죠 다들 우리 주님을. 어떤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 왜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그만 오라고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몰려오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대요. 그럼 제가 그랬죠. 저를 한 달만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저랑 바꿔서 목회합시다. 내가 반은 쫓아내줄게. 목사님 소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죠. 모두가 쓰는 방법 알아요? 가르쳐줄까요? 자, 건축원금 1억씩 내세요. 그럼 다 가요. 다 갑니다. 건축원금 1억씩. 하정필 선교사 장로를 시켜줄 때가 6천만 원. 여기 권사님 6천만 원. 이렇게 다 머리 할당해주면 어때요? 저는 사건으로 취급하고 금방 다 떠나요. 그 쉬운 걸 왜 안 해요? 아니 교회에 안 오는 게 소원이라며. 그만 오라며. 그러면 돈 내 그러면 돼. 돈 내. 너 돈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너는 저기 돈 없으니까 너 권사도 하지 마. 이렇게 행패 부리면 다 나가요. 근데 정의를 외치거든요. 가만히 보면. 나가라 그래서 정의를 외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사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정의로운 자다. 다 몰리는 거죠. 어때요? 악한 놈이죠. 그런데 내가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당신 진짜 짱이야 짱. 왜? 신종 마케팅을 왜 이렇게 잘해? 신종 마케팅이죠. 나가라고 오는 거. 우리는 원래 가지마 가잖아요. 나가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고 정의롭고 설교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달만 이 교회 내가 담임 목사 해달라. 내가 목사님 소원대로 반 쪼개줄게요. 내가. 어떻게 하시게요? 돈 내라면 된다. 돈. 네? 우리 성도가 몇 명이냐? 이것을 1인당 100만 원씩 하면 얼마냐? 이러면서 막 돈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다들 깜짝 놀라고 다 도망갈걸요? 그거 왜 못해요? 얼마나 쉬운데? 여러분 교인 놓치는 거 손수잖아요. 가만히 보면. 얼마나 쉬운데. 저는 그들이 자유주의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맨날 선한 거 보여주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차고 있어요. 서재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해질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목사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착해질 것인가. 그럼 자기들은 의로운 자 같죠? 내가 옆에서 보면 누구예요? 시작? 리칠이야 리칠. 칭이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이웃 사랑만 하는 거죠. 칭의와 화해. 칭의는 이야기하면 화해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반응이고 인간의 윤리적 반응이고 그렇게 하면서.